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태풍을 물리치사 풍성한 양식과 온갖 과일을 먹거리를 풍성한 결실의 은혜로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뒤로한 채 세상의 염려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매달려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에 영혼의 치료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위로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태신자를 위한 기도에 응답 주시며 가정이 합심되도록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건강과 믿음이 날로 예수님과 함께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돕는 손길의 기쁨과 감사로 가족들의 건강으로 영육간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공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공급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혹은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세기를 함께 살았던 분 중에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한평생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산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있고, 동시에 6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가스실로 학살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일 겁니다. 일본의 비다니와 코이라고 하는 부모가 어항에 키우면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 정도밖에 못 자라지만 강가에서 키우면 약 120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다.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한 환경 속에서 정말 잘 자랐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되게 실망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혹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가 인간의 인격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는 두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비교하는 게 참 재밌는데, 사무엘상 9장에 먼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는 베냐민 출신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스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라는 명문 지파에서 그것도 유력한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울을 더 이야기하는데, 그는 정말 준수한 청년, 키가 큰 준수한 청년이라고, 보통 사람의 키가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할 정도로 키도 크고 부유하고, 그리고 유력한 가정의 자녀로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냐면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소개하는데, 이새에 대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새의 자녀들 중 막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허드렛 일이 많았다 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왕이 되고 승승장구했던 사울은 점점 그 인격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잔인한 독재자가 되었다가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 세 아들과 함께 침노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도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냅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한때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또 위기를 여러 번 만나지만, 그가 선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비록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적도 있지만 그는 곧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굳건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평안하게 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까지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두 인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품었던 뜻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데, 그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고 또 진멸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살려준 뿐만 아니라 전리품 좀 귀해 보이는 것을 그가 몰래 차지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꾸중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하자면 자기 잘못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들통나서 왕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백성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강심은 자기 그가 큰 뜻은 자신의 왕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훗날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때 도망 나오면서 다윗의 편이었던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훗날 하나님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정치적인 반전을 이루고자 법궤를 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법궤를 성전에 되돌려 놓아라. 법궤를 이용해서 내 안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온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고립된 영혼이 되었다면, 다윗은 내가 비록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야, 다시금 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과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방울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신리를 가져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려운 요구를 하나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가까운 사람을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하자면 동쪽 이스라엘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수는 이방인들, 외부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적대적인 원수다 말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또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진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이들이 바로 그들에게 원수인데,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니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하자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회 사막 주변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쿰란 공동체 문서를 보면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라. 빛의 자식들은 아마 이웃, 동족,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어둠의 자식들은 아마도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앞잡이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릇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어린이를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마음속에 혹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정답일 텐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착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그 원리 같은 건데, 정답은 뭐냐면 바로 모든 어린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착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말썽꾸러기 어린이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원수도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악한 저들도 저 불의한 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의 불의와 그들의 악을 못 본 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악인이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해서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불의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적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인 거예요.
예뻐서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하고 색깔이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에로스라고 해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악하고 불의해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꽃 같은 질문이 그들 마음에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미워하는 그 원수, 그 불의한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걸 닮아서 그렇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너희도 품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 줘라라고 저도 크게 외칠 수 있는 건 아닌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조용히 한날은 앉아서 곰곰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막 답답해서 기도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돌아봤더니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적대적인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런 기억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사람 혹은 세상에 볼 때 불의한 사람 그를 위해 손을 내밀거나 또 그의 형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렵다는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동일한 지점에 서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하는 칭송을 듣는 걸 보게 되고 자신의 자리에 위태로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노력이었고 자기 마음에 정직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한평생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몰래 잠입해서 천막에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함께 간 신하가 부하가 빨리 죽일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그
그 자신의 욕망 위에 하나님 모습이 없달까? 정말 이게 의로운 것인가? 정말 이게 바른 것일까? 하고 그 원수를 살려주는 겁니다. 훗날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사울이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저 악하고 불의한 자들까지도 그 악하고 불의한 것을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 그 일은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저도 온전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런 뜻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분명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런 뜻을 품은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그런 하나님 같은 온전한 모습이 조금씩 되어져 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한참을 지켜보았는데 어디론가 가신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고 있는 인생, 이 시간 어딘가로 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나이들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지금 가는 준비의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원수를 불의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내가 어떻게든 닮아가야지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준비 과정이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고유한 색깔과 향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슨 향기를 맡을까? 어떤 느낌이 들까?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깔려있는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아직 몇 년 되지 않은 교회니까 그 색깔과 그 향기와 그 분위기는 아직 잘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색깔과 향기와 분위기는 저는 그 교회 교우들이 품고 있는 뜻에 달려있다. 무슨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과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텐데 바라기는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누구나 그런 색깔과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도 점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부르시고 주 곁에 나를 주소서. 야 제자 한 사람 누굴까요?